마침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페이퍼에는 6번인데 7번이 맞습니다. 자, 율법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을 마쳐야 할까요? 율법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꼭 오셔서 율법을 마쳐야 할까요? 로마서 7장 9절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율법은 그냥 율이라고 앞에 써놓은 것은 율례와 계명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법입니다. 법.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법을 주셨나? 그러면 이 법이 도대체 뭐냐? 이 법은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율법을 깨달으니 율법이라는 걸 알았다 이거야.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예전에는 살아있었다 이거예요. 율법을 모를 때는 나라는 자신이 살아있었다는 거지. 근데 율법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가죠. 근데 율법을 정말로 알고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엄청나게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무지막지하게 잘 알다고 생각했는데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율법을 몰랐을 땐 내가 내 자아가 살아있었는데 율법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깨닫으니까 나는 죽은 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예요?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여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법을 따라 살면 축복을 받고 지금 부흥사들이나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 나는. 10절에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니야. 생명으로 가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뭐예요? 나는 반드시 이 법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정죄를 받아. 나는 죽었다는 정죄를 받은 자만이 어디로 간다?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가기에는 이르게 할 이 계명이 내게 도리어 보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바로 가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죽었고 사망에 이른 것을 깨달아야, 느껴야, 인정해야 내가 살고 싶어서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가서 생명으로 살고 싶어서 생명으로 산다 이거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율법이란 것은 사람들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 가운데 죽었음을 인지하게 하며 그래서 내가 죄인이니까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망 가운데 있으니 어떡할까? 에이 그냥 지옥이나 가자.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가겠으나 내가 살고 싶어. 나 이대로 죽고 지옥 가고 싶진 않아. 살고 싶어 해서 생명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엑소더스를 해서 생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하나님이 법이란 걸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법은 내가 깨달아서 나 이제 생명으로 갈래, 이제 살래 하고 가는데 생명이 있어야 가지. 나를
영원히 살려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는 곳이 있어야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법은 언제까지 있어요?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올 때까지 이 법이 유효한 거예요. 이 생명이 오지 않으면 이 법이 계속 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이 법을 따라, 즉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모세의 법을 따라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법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먼저 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믿는 이들은 이 모세의 율법과 무관하게 계속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게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야. 앞으로 될 믿음이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걸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오기 전에 뭐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육신과 생활의 모든 것을 좀 규모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절을 해줘야 돼. 그냥 경거망동하게 난 믿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를 정말 이렇게 반듯하게 묶어놓는 게 뭐냐면 바로 모세의 법이에요. 이 모세의 법을 딱 묶어놓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오지 아니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게 하는 게 뭐야? 바로 모세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왔어. 그리스도가 정말 왔어. 메시아가 왔어. 와보니까 가고 아니야. 이 모세의 법이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내가 죽었음을,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법인데, 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자아가 얼마나 고귀하고 영적이며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그걸 증명해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이 안 보는 데서는 별짓을 다 해도 남이 보는 데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지. 그걸 지키는 거에 따라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차별이 이루어지고 등급이 이루어지고 기득권이 형성된. 왜? 국가교회니까. 예, 그런 자들이 한마디로 위선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오히려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기분이 안 좋아. 이분이 오시면 뭐가 끝나? 예, 모세의 계명, 율법이 끝나야 돼. 율법이 끝나면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거로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로 했겠지? 웬만하면 너는 아니야 라고 시선으로 바라봐서 지금까지 다 없었어.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웬만하면 아니야. 근데 이분은 특별해. 죽은 자로 막 살려. 바람을, 자연 만물을 다스려버려. 말씀이 벌써 창세기부터 구약에는 모든 말라기서까지 다 통달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복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너는 아니야 라고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율법이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율법의 죄목으로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그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3절을 보세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입니다. 지금 7장 9절 10절에 이게 바로 사망의 법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사망의 법을 말하면서 이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죄의 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이 육체를 정말 다루는 법이 있다. 죄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게 있다. 나를 사로잡아. 그래서 7장 24, 5절에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제가 이제 부족해서 안 쓰는데 그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600가지 이상의 그 십계명을 한마디 쉽게 뭐예요? 600가지 이상의 법을 압축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이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자, 이 법을 이제 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 다 사로잡는 법이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자, 로마서 2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계명의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이 법으로 사로잡아 죄와 사망의 법을, 정말 우리가 그 메시아가 없이는, 생명 주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장 오시고 나니까 뭐예요? 이분을 기다리는 믿음이 형식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기다리지 않는다 이거지. 누구만 기다려? 가난한 민중들, 오클로스. 가난한 민중들, 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국가 권력적으로 명예 모든 것을 완전히 밀려난 가난한, 그런 가난한 분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아멘. 산상수훈이 뭐냐면 산상수훈이 율법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어떤 분들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절대 복음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바로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끝까지 나는 율법적으로 잘 깨끗해요. 난 율법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믿음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렇게 해서 산상수훈을 해서 마음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가지게 되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부자고 니들이 의인이고 니들이 괜찮은 사람이고 절대로 니들이 인간적으로 서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게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런 산상수훈을 말씀하는 전후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간음한 거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간음은 뭐예요? 율법으로 사형이에요, 사형. 그리고 뭐예요? 남을 살인한 자는 뭐예요? 사형이죠. 근데 남을 미워한 자도 살인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아주 그냥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이만큼이라면 율법을 그 이만큼으로 늘려버리는 게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서에는 정말 복음이 있다고 생각해. 율법이 율법. 예수 율법 시대에 오신 거예요. 율법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 흑암의 시대, 죄와 사망의 시대에 빛의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찬란하게 일단 한번 보여주는 거지. 그걸 보고 나 그거 할래요 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거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뭐예요? 그분에게 다수가 아니지만 사도들 그리고 일부 제자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분이 오셨고 거쳐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다음부터 막 사람들 3천, 5천 명씩 돌아오죠.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오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2장.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데 이방인들. 2장 14,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모세의 말씀을 전 십계명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법을 주어서 저들만 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율법 안쓴 자들이 율법적으로 하나만 잘못해도 모든 죄를 다 지은 걸로 율법을 다 죄를 지은 걸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넌 지옥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이들은 그 양심이 자기 양심이 자기가 한마디로 재판관이 되어서 검찰이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재판관 세 개를 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양심이 이건 내가 잘못했어. 난 죄를 지었어. 난 죽을 죄를 지었네. 이렇게 양심이 느끼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도 이 법을 피해갈 자가 없다. 피해갈 자가 없다. 그래서 양심이 밝은 사람일수록 율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선악과입니다. 바로 이게 율법이, 바로 이 양심이 바로 선이잖아요. 선하기 때문에 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은 악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선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어둠을 드러내죠. 선이 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이 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악과란 것은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선과 악이란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전문가가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이 임무를 맡아서 지금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걸 주장하고, 그냥 정치인들 보세요. 의를, 옳은 것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요? 악을 알아요. 옳은 것을 많이 말하고 주장할수록 그들은 옳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19,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온 세상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 아래 있다? 심판. 하나님이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 받아서 저는 구원할 자 어디 있어요? 다 죽지, 다 지옥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이 법의 말씀이 자꾸 말하는 그 목적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 예를 들어 새남교회 이 법의 말씀, 모세의 계명의 말씀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주로 하면서 우리가 이 복을 받자고 이렇게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 다 어디에 있는 거다? 법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법 아래. 이 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준의 목사가 여러분 계속 모세가 전한, 모세가 받은 이 계명의 말씀을 계속 법의 말씀을 전파해요. 여러분 이렇게 법을 지키면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법을 안 지키면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순종하고 복을 받고 한 주간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우리 다음 주도 만납시다. 아멘 하고 돌아가서 다음 주에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떤 복 받으면 순종한 분들은 복을 받은 분이 있고 순종하지 못한 분들은 안 좋은 일이 있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묻진 않겠지만 오늘도 또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 이렇게 있고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에 복종하시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 재정적인 복이 있고 인권적인 복이 있고 뭐 여러 영적인 복이 있고 다 복이 있습니다. 또 아멘 막 그 복을 삼으면서 또 다음 주 또 이런 뭐예요? 여러분 어디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그지? 율법 아래 있게 한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임재 목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법의 말씀을 계속 모세의 말씀을 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을 안 받아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 법의 말씀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이 모세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살면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말씀을 지키다가 한 번이라도 못 지키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한 번이라도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은 이들은 한마디로 이제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 율법 아래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심판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모세의 계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자세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면 부모께 효도하러 오면 장수함의 복을 있다고 하니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부모께 효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없어. 부모께 효도하지 않으면 율법 복이니까 뭐예요? 장수가 단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그게 율법으로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 법의 심판을 피해갈 자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어요. 십계명만 놔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상적인 목사가 이 모세 구약에 있는 법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이 법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라면서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여러분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런 심판을 이번 주에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끝내십시오. 심판 끝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넘어갑시다. 생명으로 넘어갑시다. 사는 것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보다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고 내가 율법 아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내가 받았다.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양심은 모든 사람이 죄를 깨달아 죽은 자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본인이 율법과 양심의 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율법 다 지키라 이거야. 근데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죄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하나님 다 기억하시니까. 그러면 이 죄값을 치러주면 된다 이거야.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이 뭐예요? 예? 죄와 사망이란 말이야. 지옥 가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값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사망에 가야만이 지옥에 가야만이 뭐다?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고약한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런 고약한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모든 율법의 값을, 율법의 이 모든 죄 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거지. 이 값을 치르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지.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모든 분들이 와 당신이야말로 나의 모든 이 법의 죄값, 양심의 모든 죄값, 선악과의 죄값을 다 계산해주고 정산해주는 분이군요 라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정말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돌아와 귀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만 읽어요. 시작.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사람들을 육신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는 율법이 모든 걸 율법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 없다 이거지. 왜냐하면 그 육신이 다 연약해요. 죽으면 살아날 줄 모르네. 죽었어. 좀 살아나고 좀 그래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죄값으로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율법이 예를 들어서 이민준을 야 율법이 와서 이민준 죄값 치러야지. 알았어. 죽을게. 죽었어. 뭐 율법이 좀 미안한 거야. 율법이 요구를 이루긴 이뤘는데 이게 그냥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의도는 사람을 죽여서 그리스도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어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혼자 단독적으로 플레이를 해버리고 그 율법의 죄값을 요구하면 죽고 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단 한 명도 이루어줄 수가 없다는 거야.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인간들의 죄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사망을 했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해야만이, 심판이 없는, 심판을 끝내버린 혼들이 그리스도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도대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람의 모든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육신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선고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담당시키고 정가해서 그 죄를 선고, 너는 너는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야 라고, 죄인이라고 선고를 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말도 안 되지 이게. 왜? 보통 인간들은 죽으면 끝나.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어제 말한 것처럼 아나스타스, 다시 아들로,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의 그 그리스도라는 영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에서 아들로 출산돼요. 일어나 나와버리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열매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였다가 인간의 몸을 제물로 던져버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아들로 짠하고 이 지옥 위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4절 시작.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는 선고, 재판 받고 정죄를 받았어요? 왜 그랬죠? 예?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의로워야 돼요. 율법이 불의하면 우리를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이 불의하다면 재판할 수가 없지. 법이 잘못됐잖아. 예? 요즘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냥 도끼방망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잖아.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 법이 자기들을 죽이는 법인 거야, 사실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자기들 정권이 이제 영원히 잡을 것 같으니까 이런 악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지기들이 마음대로.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 그 법이 자기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법이 불의하다면 법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은 정말 의로운 법이란 말이에요. 이 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선고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의로운 이 법의 요구를 뭐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지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걸 뭐라고 한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 율법이 요구를 다 이루어줬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지. 자, 예수님에게 율법이 요구를 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라는 율법의 재판장에서 여러분 사형을 언도로 받았죠. 근데 이것만 갖고 아쉬우니까 로마의 국제법을 따라 또 한번 두 번째 사형을 받아서 십자가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죽었잖아. 죄값을 치렀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뭐라고요? 바라바 대신 죽는 것처럼. 바라바 대신 죽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죄값,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의가 예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어. 율법의 의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심판하고 여러분 지옥 보내는 게 율법의 의예요. 근데 그 율법의 의가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하여,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 거지.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그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율법의 마침이라 이거예요. 율법이 여러분에서 끝나버려야 돼. 율법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을 그 법으로 여러분 정죄를 받고 심판받고 또 지옥 가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뭐예요? 그 죄사함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야. 이미 우리가 봤어요. 영원한 속죄함 다 배웠어요? 여러분 그 성소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했잖아요. 그 영원한 죄사함은 그래서 영원해야 돼.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율법의 의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을 때 율법도 여러분을 기뻐한다. 응?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예수님이 없애려고 아니다. 온전하게 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온전하다는 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사람들을 정죄, 죽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니까. 법 자체로는 완전한 의지만 결과를 보니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율법이 이제 뭐다? 정말 완전하게 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뭐요? 맞춰. 율법이 맞춰야 되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율법의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존재, 만드신 이유를 완전히 이루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우리 감리교도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도 이 율법을 다 지금도 소고기만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장어 안 먹습니다. 비늘 없는 고기 안 먹고. 저 우리 교단에도 지금 있어요. 들어와. 그 어떤 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감리교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그들 따로 모임을 갖고 이렇게 다르게 운영하고 있죠. 재산 우리 그냥 모임만 감리교 메이저 교단이니까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신실해요 그분들. 그분들하고 만나 식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소고기 사드려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자, 우리 얼마 전에도 그분들을 좀 대접할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14만 원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좋은데 그들은 그런 신앙적인 이런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안 먹으니까. 근데 난 그걸 나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주의보다 그들이 낫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오히려 존중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사실 선지자들이 말한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뭐요? 율법이 없어지면 끝납니다. 율법이 마침이 됩니다. 자, 좀 더 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은 모든 율법과 양심의 법의 그 공소권을 다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정죄받고 이제 심판을 받게 하는 이 법이 이제는 드디어 내가 다 내가 담당을 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예수님의 육체로 뭘 허물었어요?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 버렸다 이거예요. 이 원수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이방인과 절대로 섞이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해줘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이 율법을 뭘로 허물었다고요? 육체로 다 율법을 허물었다고요.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다 폐하셨다고 그랬죠? 뭘로? 자기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의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자 예수를 들여서 다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을 바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 다음에는 뭐요? 한 세 사람
같아졌다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이제 지어내겠다. 밥을 짓듯이 만들어내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 모두 이제 뭐가 돼야 한다? 단 하나밖에 없는 새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뭐라 해야 된다? 그 육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이 율법을 폐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이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요? 율법이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요? 은희 집사님이 왜 대답을 안 해요? 했어? 뭐라고? 어떤 쪽에? 무너졌다는 쪽에 한 표를 던졌어요? 표현이 애매하면 하나님도 헷갈려. 자, 그러면 율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무너졌죠? 그럼 모든 세상 사람 앞에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율법은 살아있어요.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에게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율법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가 사망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오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를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천사였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그 닉네임 표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도 하나님이 그런데 천사를 통해 오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고 그걸 받은 게 누구다? 모세였다. 근데 이 모세를 통해 온 이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해 온 이 말씀, 이것은 언제까지만 있는 거다?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이 율법은 여러분의 유효하다. 약속한 자손이 오시면 뭐예요?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마침이 되고 율법은 폐해지고 무너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죄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이런 말씀 몇 구절만 가지고 그냥 우리는 구원이 끝났네. 율법 끝났네. 왜 근데 일반 교회는 자꾸 또 회개하라고 그래. 저거 잘못했어. 우리 구원파가 진짜 온전한 말씀대로 하는 그런 교단이야 라고 나온 게 그런 구원파예요, 여러분. 이게 걔들을 막 나무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들이 뭘 몰라?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를 잘 모르는 거야. 약속한 자손이 누가? 예수가 아니란 말이야. 약속한 자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누구야? 약속한 자손이 오게 하는 길이 되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길이 되신 분이고. 자, 그 다음 시간이 없네요.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를 죽었죠.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뭐예요? 저주를 받은 거다 이거예요. 어떤 저주? 율법의 저주. 율법의 여러분 그런 심판을 다 받은 분이라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버려버려. 나 싫어. 나 십자가 안 질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를 죽은 것은 영원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우리의 죄가 영원히, 율법이 영원히 우리에게서 마침이 되고 무너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 가난해지고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불통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죄받고 지옥 가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안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그 안에 가난도 해지고 질병도 생기고 불통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온갖 가정에 비운이 불운이 막 일어나고 이것도 그 안에 있어. 그렇지만 율법의 저주의 핵심은 여러분 정죄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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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통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의 죄와 함께 불통이 사라져요. 죄와 함께 불행이 사라진다니까. 없어져 버린다니까.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참소한다는 건 뭐냐면 고발한다,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죠. 참소자. 참소가 바로 사탄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럼 얘들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고발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법을 따라, 모세의 말씀을 따라 고발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고발을 해, 안 해? 고발할 수 있어. 하나님, 이정 알죠? 군산의 새남 지체, 내 아들. 예? 아들이에요? 엄마, 너 내 아들인지 몰랐어? 몰랐어요. 사람인 줄 알았죠. 사람의 율법으로 여러분 고발이 되잖아.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 기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쫓겨난 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쫓겨나는지 지금 여전히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 가서 보고하고 있다니까. 계속 검사가 되어서 죄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사람들이 이 죄를 지면 나도 알고 있어. 알았어. 심판. 그래서 심판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돼? 목사들이 네가 심판 아래 있다 지금. 그걸 알려줘야지. 근데 대신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의 피가 너를 다 용서했어. 그러니 너는 심판에 있지 않고 대신 이걸 어기면 저주가 와, 가난해져, 불통이 일어나고 불행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순종하고 충성하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교회 부흥으로만 이렇게 지금 다 돌려버리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어려운 불행이 올 것 같아, 저주가 올 것 같아, 불안하고. 야,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큰일 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떠나면 저주를 받아. 이미 저주 가운데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광야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디로 와야 돼? 교회들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100%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받은 무리는 다 심판 아래에 있으니까 불렀지. 그들이 생명 가운데서 뭐로 불러? 하나님이 심판 아래, 죄 가운데 사망 아래 있으니까 불러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고 가려고 불러 모은 거지.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무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반석을 불렀다고 안 해. 반석은 그냥 부르는 곳이 아니고 반석은 그냥 사는 곳이야. 더 이상 불러서 다른 데로 가지 않아.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이렇게 참소하는 자 마귀가 있어요.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이 율법의 대가, 율법을 집행하는 율법의 검찰,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는 이 마귀를 뭐요? 예수님이 그들의 고발에 의해 죽어주고 그들의 정죄, 심판을, 재판을 따라 예수를 죽었습니다. 마귀가 죽인 거예요. 마귀를 따라 죽어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 교회가 예수를 왜 죽였어요? 율법을 따라 죽였잖아. 신성모독죄로. 율법을 따라 죽인 게 뭐예요? 바로 마귀가 죽여버린 거 똑같다 이거예요. 마귀를 따라 죽은 게 뭐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은 마귀가 죽여버렸잖아. 죄가 없는데 죄를 지고 쓰게 했잖아. 누명을 씌워서 죽였잖아. 근데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마귀가 잘못했잖아. 그래서 마귀를 이때 심판한 거야. 그래서 이때. 그래서 마귀는 이때 심판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너를 심판한 사건이야! 라고 주장한 마귀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 마귀 역사는 완전히 깨끗하게 참패를 하고 물러가게 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은 말이야, 이제 이 마귀가 야 마귀야, 야 귀신아, 너희들은 이미 심판받고 정죄받고 저주받고 죽은 것들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로마서 8장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죠. 양심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 해방까지 와야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서 마침이 되는 게 어디야?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우리 율법 마침이 되는 팩트는 맞아, 사건은 맞아. 근데 내게서 그것이 율법이 영원히 마침이 되려면 예수 십자가만 붙들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그 몸을 연합하여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은 이제 다른 법을 생명법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아들, 이 하나님의 한 아들이 정말 엄청나게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왜? 성경 전체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다 들어와서 한 몸이 되었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저주가, 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정죄와 심판과 그다음에 형벌을, 지옥 형벌을 갈 필요가 없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더 이상 지옥에 갈 수가 없는 분들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여러 가지 저주와 사단 마귀의 미혹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끝나야 돼. 점점 그게 사라져야 돼. 그래 믿으시면 아멘.